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남자가 나타나서 앞을 다투어 청혼을 해왔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녀는 그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여서 자기를 붙잡는 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녀는 경주를 하기 전에 주머니에다 돈을 가득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두 뛰기를 시작하여 한 청년이 자기를 거의 따라와 잡을 만큼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처녀는 돈을 한 문큼 그 달려오는 청년 앞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돈을 줍느라고 그 처녀 잡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는 자기를 잡으려고 가까이 왔을 때 그 처녀는 또다시 돈 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청년도 돈을 줍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이 또다시 자기 가까이 왔을 때 처녀는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을 몽땅 길에다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돈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그 처녀를 향해서 계속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를 바꾸어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는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누구누구 같이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더욱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해서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따라야 할 사람이 위선자고 가짜면은, 예수 잘못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은 충격을 받고 일생 동안 또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라는 사람들에게 사기치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모님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새 목사님을 모셔야 하니까 당회가 사택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갈 데도 없는데 쫓겨나다시피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어린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교회는 안 다닌다, 교회를 평생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과 목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목적이 잘못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기댈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고 존경받는 어떤 사람처럼 나는 되어야 되겠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어디에다가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건강과 명예와 학문과 물질과 자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학문이나 자식 자체가 우리 인생 전체를 걸만한 표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인생관과 생애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에는 언제나 풍성함이 넘쳤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습니까? 도대체 바울의 삶의 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자신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세상적인 것, 썩어질 육신적인 것을 표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잘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요. 엘리트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소신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삶의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어긋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위배되는 줄도 알면서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갔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핍박을 피해서 멀리 다메섹으로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은 사람. 그리고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가면은 내가 장차 행할 일을 가르칠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 바울은 눈은 떴지만은 너무 강한 빛을 받아서 앞을 볼 수가 없었음. 보이질 않았음.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세례받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지위와 가문,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해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제 세상적인 게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 없다. 육적인 데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 없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시비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바울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욕먹고 죽는 것도 자기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바울은 표대를 잘못 정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의롭게 살고 성공해서 잘 살면은 인생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는 그의 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힘껏 다름질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의 표대는 뭡니까? 너무 세상적이고 썩어질 육신적인 것을 표대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시비하지도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어떤 태도로 살았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면 자신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도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때로는 지장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면서 표대를 향해 나갔던 것을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벌써 선줄로 생각하지도 말고 계속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잘못된 것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 아무 소용도 없는 조그만 일에 신경을 쓰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과거의 실수, 잘못, 이런 거, 죄 지은 것 자꾸 생각나게 하죠. 상처를 생각나게 해서 밤새도록 고민하게 하고 어두움의 세력이 고통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톳대로 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왜 잠을 못 잡니까? 어느 한 교회 다니는 남자 선교회원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다른 건 다 고쳤는데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해서 가끔 한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난 다른 건 다 고쳤는데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가끔 한 대씩 피웁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먼저 말한 두 사람이 뭐 할 말 없느냐고, 뭐 할 말 없냐 해보라고.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혼자 간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해서 우리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다름질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고 새롭게 살겠노라 결심과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에 열중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주이나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 함께 쫓을 수 없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집중해서 떨어질 때에 바위에 구멍을 뚫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좌우로 살피지 아니하고 한 가지 표대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성공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해져요. 또 과거의 실패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위축돼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많은 잘못 저질렀습니다. 바울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늘 회상했다면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이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는 타임 그러면 그냥 시간 그러면 끝인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마는. 크로노스는 우리가 잘 알죠. 흐르는 시간, 연대로 보는 시간 관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뜻 있는 시간의 개념.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예배한다, 이거 하나님의 시간인 거지. 다시 말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참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고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 축복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앞을 향해서 다름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느냐, 아니면 나를 욕하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표대를 향해 열심히 살아갔느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다시 말해 썩어질 육신, 이 세상에 잘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래요. 그렇다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갔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참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참으면서 그는 충성을 다했다. 먼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천군 천사를 호위를 받으면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앞만 보면서 달려갔다.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흘린 눈물, 수고와 땀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고난이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해와 멸시받는 거 좋아했습니다. 가난과 고독과 재수라는 모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보다는 이 땅의 상을 위해서 더 분주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명예를 위해서 또 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칭찬과 비판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래서 조금만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 들으면 가슴 아파서 잠 못 이루고 그런 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신앙생활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까지 말씀 좀 못 들으면 어때? 내게 지금 돈이 있는데 그까지 말씀 좀 못 깨달으면 어때? 내가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병들지 않고 건강한데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그 수많은 죄를 지어놓고 그 수많은 죄를 입으로 내어 뱉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말씀하시면 벌벌 떨어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을 거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얼굴만은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임재와 영광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보다가 돈이 사라지는 거, 집이 사라지는 거, 건강 잃어버리는 거, 그런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는 것,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서부터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표대라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다면은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시험 많아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세상 초월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나는 얼마든지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고 욕을 먹고 오해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 거룩한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의 표대를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큰 표대를 정하세요. 여러분이 정한 표대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루는 어떤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선지학교에 신학교에 다니다가 죽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웃에 가서 빈 그릇 많이 빌려라. 빌리는데 적게 빌리지 말고 내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병에 있는 기름을 빈 그릇, 빌려온 빈 그릇에다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병의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빈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빌린 그릇에 딱 붓고 나니까 이 기름이 뚝 끊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표대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정하고 다름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린문의 온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윤택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